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6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를 말한다면 7절기라고, 전체까지 다 이야기하면 7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야, 얘 틀렸다. 아니야, 6개야. 아니야, 3개야. 아니야, 10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7절기가 있는데 크게 봄과 가을로 나눠져 있어요. 봄과 가을에. 그런데 봄에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은, 그러면 봄에는 3개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4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봄에는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보리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본다면은 그것을 그냥 6월절이 하나 있고 보리초실절이 하나 있고 또 오순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지 않고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보게 되면은 6월절이 있고 보리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6월절과 무교절을 구분을 해가지고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왜냐하면 보리초실절이 무교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막 그것을 틀렸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빠질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 안에 보리초실절이 있어요. 왜 보리초실절이 중요하냐면은 보리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보리초실절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는 보리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리초실절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리초실절이 무교절 속에 감춰져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당연히 무교절 안에,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은 딱 하루예요. 정확하게 하면, 엄밀하게 하면 6월절은 하루. 더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해가 진 후에 6월 어린 양을 잡기 때문에 하루도 아니고 굉장히 짧아요. 거의 한 30분 정도로 짧아요. 6월절 그 기간이. 물론 넓게 보면 6월절 예비일까지 있으니까 그건 6월절 예비일까지 따지게 되면은 하루 24시간이 또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도 이상하게 예수님은 6월절 때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그 날짜를 막 계산하다 보면 이상하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잡으실 때 6월절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전날 성만찬을 하셨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왜 예수님은 성만찬을 그 전에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해가 지고 나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14일, 1월 14일, 음력 1월 14일 안에 성만찬을 시작하는 날 성만찬을 예수님이 하셨고 6월절 14일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4일 날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이 14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14일 시작하는 날 성만찬을 하시고 14일 날이 끝나는 지점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입니다.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6월절 또 예비일은 또 그 14일 전날 13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일까지 합치게 되면은 길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보리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보리초실절.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게 보리초실이 감춰져 있어요. 이 개념이 이걸 이해를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이든 무교절 속에 있는 안식 후 첫날 보리초실절이든 또 칠칠절 오순절이든 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진 절기가 있는데 그게 가을 절기가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절기가 이 요한계시록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녹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하겠지만은 3개의 절기가 있어요. 7월 달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초막절, 이 장막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가을에 이 절기라고 하지만은 7월 달에 다 있어요. 3개가.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물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하는 거지만은 다 있어요. 7월 달에 다 있어요. 그런데 속죄일 때 유일하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지성소가 있는, 아무 때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가는 거라니까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그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을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할렐루야. 이게 지금 속죄일을 지금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열렸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새 섹터로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나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가을절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다고 그랬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이 요한계시록에 녹아 있고 또 하나가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해서 미리 제가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일의 그 속죄일을 의미하는 이제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우리가 구약에서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날이 속죄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이 속죄일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려서 어떻게 돼요? 이 7 대접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요?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곳에 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일의 의미가 이 회개가 있으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 마지막 진노의 대접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